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영과 함께하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천국이 원원하게 거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구도 말고 배합하고 악독한 말고 말고 오직 신선하보다 진실하게 공적으로 하자. 아멘. 음행한 자를 묵인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 음행한 자를 묵인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난 인사와 또 격려를 한 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듯이 1장 10절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의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이 계모를 취하는 음행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음행죄가 교회 내에 이렇게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한 자를 묵인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심지어를 홀로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홀로스. 실제로, 확실히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확실히. 그러니까 너희 중에 실제로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음행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확실히 알고 실제로 알고 있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내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음행한 자가 있다. 이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음행을 포르네이아라고 해요. 음행을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이건 뭐냐면 부부 관계를 떠난 부도덕한
부도덕한 성행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게 뭐냐? 부부관계를 벗어난 부도덕한 성행위를 바로 음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 음행이 하도 마지막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귀가 강력한 무기를 삼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 재물욕. 안목의 정욕, 이게 색욕. 그 다음에 이생의 사랑, 명예. 이 세 가지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누구라도 예외 없어요. 목사라도 예외 없어요. 이 세 가지를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여러분,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얼마 전에 뭐 미투 운동 해가지고 그냥 정치인들 다 끝나는 거 봤죠?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 조심해야 돼. 요즘 뭐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혼전 뭐 성관계 결혼하기 전에 뭐 성관계 하는 것은 뭐 괜찮다, 이게 60%를 넘었대요. 그리고 이미 뭐 결혼하기로 뭐 돼 있으면 뭐 괜찮다 이런 것은 거의 80~90%를 넘었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명심해야 돼요. 부부 관계 외에 결혼하기 전이나 아니면 뭐 혼자 있을 때나 뭐나 부부 관계 외의 성행위는 다 음행이에요. 아멘? 그걸 명심해야 돼요. 만약 부부 관계 외 성행위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 음행,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침소를 더럽히다, 이게 뭐냐? 부부관계 외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얼마나 이거 버젓이 이런 일이 행해집니까? 왜 갈수록 모텔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됩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그러한 음행 소식이 빌립보에 있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인 중 어떤 사람이 범한 음행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거였다는 거야. 예? 여기 아내 구나이카, 여기 아내를 헬라어로 구나이카라고 하는데, 아내, 뭐 여자, 첩, 계모,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에서 뭐겠어요?
첩이나 계모겠죠. 그렇죠? 첩이나 계모, 첩이나 계모나 뭐 다른가요? 첩, 계모. 아, 계모는 그 길러주는 사람이죠. 새엄마죠. 그렇죠? 이게 첩이 맞겠네, 첩이. 근데 여기는 그 아비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계모인지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웬 친어머니라면은 그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비의 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첩이나 계모겠죠. 그렇죠? 고린도 교인도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첩 또는 계모와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은 성경에서 이방인 있잖아요. 이방인은 첫째, 유대인과 이렇게 연관돼서 이 단어가 쓰이면 유대인과 연관되어 되어서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말해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이방인 그래요. 이게 유대인과 이 단어가 연관돼서 성경에 쓰였을 때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이방인 그래요. 이해가 되죠? 또 성경에서 또 이방인이 믿는 자와 대조해서 믿는 자와 연관되어서는 뭐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신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방인이 많이 나오죠? 그 이방인이 유대 민족과 그 단어가 연관돼 쓰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유대인이 아니 그 이 이방인이 믿는 자와 연관돼서 이 이방인이 사용되면 불신자를 또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는 이방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는 자와 어? 지금 너희 중에 그러죠. 앞에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중에 그랬죠. 믿는 자와 연관해서 이방인을 말하죠. 그럼 이건 이방인은 누구를 말해요? 불신자. 어?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음행은 불신자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라, 불신자들도 이런 짓을 안 한다.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냐? 불신자도 안 그런다. 그 소리에 지금 이해가 되죠?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죠. 그 고린도가 무역 항구가 2개나 있어가지고 무역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여신 그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여사제들이 밤에 고린도에 한 1000여 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밤에 내려와서 막 성관계를 했거든. 그 무역하는 그 사람들과. 그러니까 완전히 고린도 도시는 음행의 도시였어요. 그런 음행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기의 아버지의 그 여자와 그런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들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너희 중에 소위 믿는 자라고 하는 자가 그런 짓을 했어야 그게 말이 되냐? 지금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도덕성까지 짓밟는 폐륜적인 행위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런
그런 것은 폐륜적인 행위다 해가지고 안 하는데, 심지어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하는 자가 있는데, 그걸 또 다 알면서도 또 교회가 또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바로. 여러분, 성도가 어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떤다는 거죠? 어? 성도. 4장까지 끝나서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다 지워졌어. 편안해.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제의적 용이에요. 제의적인 용어예요. 이 하기오스는 제의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용되는 단어다 이거예요. 제의적인 하나님과 관계에 사용되는 단어다. 그런데 이 하기오스가 뭐냐? 흠 없는 것, 구별된 것, 봉헌된 것,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재물 중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뭐라고 그래? 그거를 재물 중에서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성물질, 거룩한 물질이다. 그래서 성물, 그래, 성물. 그런데 죄인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흠없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 이거 바쳐진 것, 바쳐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 하기오스라는 말이 죄의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쓰이는 용어예요. 응? 근데 흠없는 것, 구별된 것, 봉헌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기오스가. 어? 근데 이 물질, 재물 같은 데서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거를 성물이라고 한다면, 죄인 가운데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신된 자, 봉헌된 자를 뭐라고 그래? 성도라고 해요. 성도. 많은 사람이 성도, 길도자, 거룩할 성자. 아,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다 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알아. 근데 성도는 뭐냐면, 성도는 흠없이 돼. 예수를 믿어서 흠없이 되어서 구별돼. 거기서 이렇게 구별된 거야. 죄인에게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된 거, 바쳐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 이게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아멘. 그걸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가 아니고, 원문적으로 성도란 뭐냐면 죄인 가운데서 이렇게 구별돼 가지고 흠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하나님 것, 이런 자를 성도라고 하고, 재물 가운데서, 이 세상인 재물 가운데서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금한 것도 다 성물이죠. 그렇죠? 우리 자신은 성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흠없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7절. (15절부터) 볼까요?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된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인데 우리가 기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물이면 우리도 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까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구별되어서 흠없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인데 어찌 그런 자가 세상 불신자도 배은적인 행위라고 여기는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성도가. 그것도 온 다른 교인이 다 알면서도 또 그거를 또 왜 또 묵인하고 있는가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큰 죄는, 가장 교회를 흔드는 것은 분쟁이에요. 분쟁. 그렇죠? 분쟁은 뭐 예수님도 말씀했죠. 어떤 나라나 집이나 뭐나 분쟁이 있으면 다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계속 분쟁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긴 동안에. 그런데 분쟁이 끝나고 5장에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딱 뭐였냐면 성도덕 문제였다고. 이거는 교회의 거룩성을 완전히 또 파괴하는 엄청난 거거든.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지금 음행한 자를 묵인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미 발생하여 널리 알려진 음행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어요. 여기 통한이 여기다. 에펜데 사태. 에펜데 사태 라고 하는데, 애통하다는 뜻,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것. 회개. 통한이 여기다. 이 에펜데 사태인데, 이거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한 그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그걸 알게 됐다면 그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리 성도가 이럴 수 있는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걸 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의 지체죠. 그렇죠? 이건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죠. 천국 영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거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우리 육신이고 뭐 교회 건물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나 약해. 너무나 휘둘려.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식을 안 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은 바라는 뜻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지 못하는 걸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안다면 성도 각 개인의 문제는 결국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기에 가스가 배겼어. 여기 가스가 배겼는데 네 손가락만 아프지 나는 상관없어 이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야 요즘 그 두통이 참 심각하더라고요. 이 두통은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두통 때문에 그걸 뭐 약을 쓰고 주사를 맞고 뭐 해도 안 나서 가지고 막 병원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머리가 아프면 온 몸이 다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네 손가락이 가스 찔렸으니까 나와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아파해야 돼요. 형제가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야 돼. 시기 질투가 아니라 같이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아멘. 그런 지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없이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방관할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교만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교만. 그들은 교만했다는 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 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자기 당파에 속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야, 우리 파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 파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응? 우리는 지식도 많이 알고,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낫어. 응? 이렇게 교만한 거야. 또 다른 파도, 야, 우리도 뭐 저렇게 아비 아내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 파는 우리가 추종하는 사역자나 그런 사람들 다 지식이 있고 다 해서 우리는 그냥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없어. 서로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한 교회 공동체 어떤 몇 분의 일 그 분야에서 거기에만 문제있고 나머지는 괜찮다 하면 됩니까? 아니 배가 한미에 어디 이렇게 군형이 뚫려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나중에는 다 배가 침몰당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쟁 파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저쪽 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파에는 없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 우리는 저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더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교만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한다. 자신들의 파는 믿음이 좋다고 자신들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근친 상간을 한 자가 있어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죄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27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모와 부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걸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너희들 그런 죄는 절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아멘을 그렇게 할지어다 라고 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했다. 물리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거는 밖으로란 뜻의 에크와 부르다는 뜻의 클레오의 합성어예요. 에클레시아가.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뭐냐?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응?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어디에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거기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죄악된 세상, 죄악된 구수, 간섭이, 유행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거기서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밖으로. 그렇죠? 근데 자꾸 심지어 교회에서 무슨 개모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개모임도 하고요. 교회에서 무슨 그냥 바자회도 하고, 교회에서 바자회도 하고, 물건 사고 팔고, 교회에서 막 세상 유행이 다 들어와요. 교회에 막 비디오를 틀어놓고 막 마이크를 여기다 달고 편리하고. 꼭 그래야만 됩니까? 세상 끝을 댈 수 있으면 세상 끝에서 구별되고 세속화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그렇게 구별되도록 사수해야지. 세상 끝을 막 받아들이면 되냐고. 교회가 세상 끝을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게도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연금 이런 것도 다 좋죠. 그렇죠? 아니 퇴직하고 연금을 받고 이런 거 다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 제도에서는 공무원이나 교사나 회사는 연금이 있나? 이런 데 다 연금이 있잖아요. 연금 제도. 그런 것을 가지고 또 교회에도 교단에서 들어와갖고 교회에서 뭐 매달 얼마씩을 내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목사가 퇴직하면 연금을 주는 그런 걸 해요. 그래 돈을 갖다가 이제 막 교회마다 받아서 그 교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퇴직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그 먹이 굶겨 죽이겠습니까? 목사가 그 연금을 해서 뭐 돈이 쌓이니까 이거 뭐가 당연히 들겠어? 돈이 쌓이니까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총회장 하려고. 왜냐? 은행만 옮겨도 은행에서 뭐 리베이트 뭐 떨어지잖아. 어마어마한 돈이 연금은 어느 은행에다 했는데 어느 은행으로 바뀌면 내가 총회장 되면 어느 은행으로 옮기기만 해도 리베이트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몇 억씩 쓰고 총회장 하려는 그 돈이 모이니까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그래 교단이 쪼개지면 또 어떨까? 내 돈 내놔라. 준다 안 준다 또 재판해 또.
어? 아니 그냥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다가 퇴직하면 천국 갈 준비하면 아니 그 굶어 죽겠냐고 하나님 다 지켜주지. 근데 뭐 그 세상 제도로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돈이 이제 조그만 때는 괜찮지만 계속 모아지고 돈이 커지니까 그걸 또 뭐 어디다 투자를 하면 또 불리고 그래 이제 돈놀이를 막 해. 그러니까 비리가 안 생기겠어? 띄어먹고 몇십억을 띄어먹었네. 총무하고 뭐 몇십억을 띄어먹었네. 후임 또 총회장이 또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 들어가고 감옥 가고. 에휴 진짜 추잡스러워. 그런 세상적인 제도로 교회에서는 될 수 있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응?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구별해야 돼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 세속화되는 것을.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세속화돼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아멘? 에클레시아에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분례를 받은 자들이 제약된 세상에서도 그 폐륜이라고 범하지 않는 죄를 버젓이 교회 안에서 그를 다 알면서도 또 내버려 두는 건 또 뭐냐는 거예요. 짓는 건 뭐고 또 그걸 내버려 두는 건 또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성.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 때 아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신할산 애투와 은을 이렇게 훔쳤을 때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밝혀내서 아골 골짜기에서 처단한지 아십니까? 응?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가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만천하에 알려주기 위해서 가나안 아직 정복이 안 됐죠. 너희를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세울 때 공동체가 딱 설 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로 죄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특히 하나님 거 훔쳐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에 딱 들어갈 때 첫성이 뭐예요? 첫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교육하기 위해서 너희들 거기서 뭐 재물 취하고 뭐 그러지 마라. 다 취하지 마라. 그런데 그걸 취하잖아.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조그만 두 번째 아이성 공격했다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모든 지도자 왜 그러냐 이거. 왜 우리가 했습니까? 그래 회개를 하고 딱 돌아보니까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신할산 외투와 여자들은 왜 민국 것도 외투에 그렇게 한지 몰라. 아니 왜 꼭 그 명품 그런 거 들고 다녀야 되겠어? 진짜 나는 명품이라고 환장했던 나는 정말 난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봐. 왜? 그들은 속 사람이 없잖아. 뭐로 과시해서라도 남을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라는 것을 과시하려니까 그냥 무슨 그러게 막 요즘 뭐 스마트폰 있으면 시계 딱 다 무슨 그냥 무거운 그냥 무슨 째 시계를 차고 다니냐고. 그래. 명품이 환장해가지고 성경엔 사치하지 말았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 이해가 되는데 아니 교인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교인은 다 바지인데 목사까지 또 그러면 뭐합니까? 막 외제차에 그냥 에쿠스도 보면 그냥 남을 과시하려고 그러는지 외제차 안 사면 나 안 탄다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장로들이 모여서 차를 우리 목사님 이제 차가 다 됐으니까 해야 되니까 나 외제차 안 탄다고 쇼를 하고 자빠졌어요. 아니
그런 누릴 수 있어도 검소해야죠. 아멘. 우리는 속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했는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 외모로 단장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이런 속사람 그 인격 마음이 고아야 여자 아니 얼굴이 이뻐야 뭐야 나 갑자기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나 마음이 고아야 여자지 그 유행 가사처럼 참 마음이 우리는 속사람을 이렇게 가꾸는 그런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그장 신할산에 그 밍크 코트에 그냥 그 가방 명품에 그런 시계에 금고에 그런 선글라스까지 그냥 그 가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냐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 되잖아. 정말 그리스도인은 세속화를 절대 거부를 해야 돼요. 세속화되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뭐냐죠. 근데 아간이 마누라한테 점수 달라고 그랬나 봐. 남자가 무슨 외투를 입겠어. 응? 그래 신할산 외투가 기름지대네. 번떡번떡하고 그렇게 좋대요. 가볍고. 그 마누라 주려고 그랬겠지. 그게 왜 신할산 은금을 감췄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끝내 집파해갖고 결국 아간을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그래 처형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너희들 가나안에 가서 이런 이제 믿음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데 죄가 너희에게서 자리 잡으면 안 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죄가 자리 잡아서 안 된다. 그걸 교육하기 위해서 딱 그렇게 해요. 신학에 딱 와서 초대교회가 딱 생겼을 때 사람들이 막 집을 팔아서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뺏기고 직장 뺏기고 집 뺏기고 하니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걸 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기 뭐 재산을 팔아 뭐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걸로 이제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다들 하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해야는 되겠고 물질은 아깝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 그냥 거짓말 하잖아. 이만큼 팔아놓고 나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같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나무 있고 해칩니까? 그게 도둑질이에요? 응? 아니 좀 거짓말 좀 한 거잖아요. 나 이만큼 이게 전부인데요 이거 드립니다 남겨놓고 좀 거짓말한 거야. 그거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또 구제하려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해. 그렇다고 그것도 또 뭐 징계도 아니고 또 죽여 또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어요. 그것도 부부가 같이 죽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죽어. 또 왜 그럴까요? 초대 교회가 딱 시작될 때 믿음의 공동체에는 죄가 자리 잡아서 안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그걸 딱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기 위해서. 목사님 왜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수가 없나 봐요. 왜요? 아니 그거 이거 드린다고 좀 섞인 건데 왜 그렇게 죽어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뭐 안 죽잖아요. 오늘날은 안 그러지. 그거는 그때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가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아간 사건과 신약시대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하거나 죄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늘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어디였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기록했어요? 에베소. 그러므로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떠나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므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떠나 있으나 여기 영은요 푸념한데 이게 마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마음. 이게 몸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함께 있어서 그 말이죠.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많은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를 잊지 않고 늘 중보기도 하고 마음으로 함께 했어요. 이게 떠나 있으나 몸은 떠나 있으나 늘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었다. 골로새서 2장 5절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기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게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내가 마음은 함께해서 너희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내가 참 보아서 기쁘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뭐요?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니다. 여기도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여기는 또 얼굴이라고 하죠. 아까는 육신이라고 하고 아까는 또 몸이라고 하죠. 같은 의미죠. 내가 얼굴은 떠나 있으나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주일날 같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긴 후에 평일에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으로는 언제나 함께하며 관심을 갖고 중보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평일날 헤어졌으나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항상 함께. 아멘. 그렇게 함께해서 이렇게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일 행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 일 행한 자? 그렇죠. 아비의 아내, 즉 계모 아니 그 첩을 계모나 첩을 취한 음행을 행한 자죠. 거기 있는 것 같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이죠.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판단하였다 이 말은 결정했다 이 말. 결정했다. 그 옆에다 결정하였노라. 결정하였노라. 그게 원문으로 직역하면 결정했다. 무엇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정했다. 5장 13절 보세요. 5장 13절.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그러죠? 결론을 그렇게 맺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만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같이 나는 출교시키기로 내쫓기로 나는 이미 결정을 했다. 이게 너희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따라라. 출교시켜라. 나는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너희와 함께 결정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라 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여기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게 관용어죠. 관용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관용어예요. 이 성경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게 관용어예요. 관용어. 성경에 보면 이거는 한 문장이 어떤 관용어로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관용어로 쓰였다. 이게 뭐 이렇게 영어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뭐 글을 쓸 때 이렇게 수거라고 해야 되나? 관용어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이렇게 쓰이는 거. 관용어로. 성경 주 예수 이름으로 이거 관용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의 뜻을 따라서 주를 의지하여 그런 뜻이에요. 주 예수의 뜻에 따라 주 예수를 의지하여 주 예수의 뜻을 따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 주 예수를 의지하여 의지하여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관용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 예수의 뜻을 따라서 또 주 예수를 의지하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주 예수의 뜻에 따라서 주 예수를 의지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는 어떤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공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어떤 개인이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독단적으로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야. 교회의 일은 있잖아요. 어떤 교회의 일은 목사가 막 독단으로 하는 거 아니야. 서로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어땠어? 저렇게 하는 게 서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게 막 목사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모든 일. 막 세습하는 것도 막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는 것도 막 개인적으로 막 해갖고 자기 친한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막 밀어붙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교회는 그냥 전체 공동체가 해야지 어떤 개인이 막 독단으로 해서 하면 어떤 분은 어디 교회 그 사업하는 장로님이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 그러니까 모든 장로님이 막 목사도 내쫓고 막 불러오고 막 모든 혼자 독단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단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막 법정 소송까지 있어. 이거 내 건데 왜 이렇게 교단에서 참견하냐 막. 법원에서 있잖아요. 종교적인 문제로 걸면 정말 싫어해요. 골치 아파서 안 하려고 그래요. 종교적인 문제는요 끝까지 간대 서로. 그래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하니까 어떻게 이 세상 법에서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보면 세상 법정에 이 고린도 교회가 또 제소하는 거 그걸 이제 세 번째인가 그 문제가 딱 등장해요. 세상 법정에 이렇게 너희가 하냐? 그래 그러면 사도바울이 이제 세 번째 그 문제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나 누구나 어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응? 뭐 할 때로 이전 문제나 모든 걸 할 때도 다 기도하고 다 해야지. 어떤 교회에서 무슨 뭐 학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도원을 짓는다든가 무슨 청소년 수련가를 하든가 뭘 하든가 다 교회에서 다 저기를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결정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밀어붙여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라. 교회는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보세요. 바울이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러잖아. 응?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앞에서도 거기 있는 것 같지. 내가 몸은 떠나 있으나 영 마음으로는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런 결정을 했다. 딱 그러잖아요. 내가 독단적으로 했다 이러지 않고 한다 하지 않고. 교회는 그런 거예요. 공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아멘. 지체들이 함께.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의 권능, 다시 말하면 권세와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개인의 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권세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로 증명이 돼요? 예수님의 권세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씀이 증명이 되는 거죠. 말씀. 그렇죠? 말씀에 위반되거나 하면 안 되죠. 그건 예수님의 권세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뭘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합하면 그 예수님의 권세로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욕심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결정하고 추진하면 그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능력이 권세와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권세로 지금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게 내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으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이런 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항상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다 믿는 자들 모임 아니에요? 가정도 어떤 누구 한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아니면 뭐 부모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의 감정이나 한 사람의 어떤 그냥 개인적인 욕심으로 막 가정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불신자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서로. 어린애가 뭐 한다고? 어려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이렇게 그래 비추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누구 하나가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막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고 하면은 나머지는 아니 그 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갔다고 나중에는 왜 그걸 또 그냥 다 없애버려? 왜 그걸 안 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나가야지.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이익이 앞서서는 안 돼. 어떤 교회에서만큼은 결정을 할 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 바울이 그런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주 예수의 뜻에 따라 주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내 영과 함께 모여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공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에 따라 그러니까 내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으로 내가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로 즉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항상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서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으니까 기도하세요. 항상. 아멘?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의견 내놓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해 달라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이 5절을 굉장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굉장히 이걸 어떤 분은 난해한 구절이다 하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굉장히 어렵고 해석도 그냥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잘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